네, 오늘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놀라우신 분이시죠.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동정녀의 몸에 탄생하신 사실, 그 자체가 이미 놀라움을 담고 있습니다. 놀라움을 표현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만으로 바다는 잠잠해지고, 병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일으키는 걸 보면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주님을 믿기만 하면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고,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을 복으로 받고 천국의 소망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 놀라운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평범하고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찬 세상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깨우시고 놀라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문에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의 인생은 놀라움의 연속일 수밖에 없다. 늘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기 때문이죠.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놀라게 하시고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움 자체이셨던 우리 예수님도 놀라실 때가 있었다는 거죠. 놀라실 때가.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근데 예수님을 놀라게 한 사람들은 다른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놀래킨 것이 아니죠. 바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놀라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크기를 보고 놀라신대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 너에게 있을지라도 산을 옮길 수도 있고,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행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사람들은 두 종류로 구분이 되죠. 한쪽은 뭡니까? 너무 믿음이 좋아. 다른 사람들은 흉내를 낼 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게 돼서 그 믿음이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만드는 사람들이죠. 야, 네 믿음이 참 크다. 난 너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너 참 대단한 믿음을 가졌구나 하고 예수님이 놀라셨어요. 근데 반대로 너무 믿음이 없어서, 야, 이렇게 믿음이 없을 수도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놀라게 하고 당황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고향에 내려가신 이야기를 짧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와 비슷한 본문이 마가복음 6장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신 사건을 아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다 고향이 있어요. 저도 고향이 있고 여러분들도 있을 겁니다. 고향은 우리를 따뜻하게 하고 우리를 안정되게 만들어줍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게 될 때, 또 여러 가지 힘든 일 속에서 내가 타지에서 방황하며 살다가도 고향을 생각하면, 그 어린 시절의 추억을 생각하면 괜히 가슴이 포근해지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는 것이 바로 고향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곧 명절이 다가오면은 고향을 찾아서, 부모 형제가 있는 곳을 찾아서 귀성행렬 속에 그 수많은 시간을 뚫고 가기 위해서 들어가죠. 그 속에 함께 들어갑니다. 근데 고향이라는 곳은 잘 아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어린 시절을 보아왔던 사람들이 살고 있고, 우리 부모님 살고 있고, 우리와 친근하게 지냈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친근한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전도하는 데는 오히려 장애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 왜 그렇습니까? 그건 고향 사람들이 우리를 너무 어린 시절부터 봐와서 잘 알고 있다는 거, 편견이 있고 선입견이 있다는 거죠. 저도 1년에 몇 차례, 충주가 고향인데 가면은 이제 뭐 친구들 만납니다. 중학교 때 친구들, 고등학교 때 친구들, 장례식이 있어서 가보면, 제가 이 목사 여러분들은 저를 이렇게 존경하고 목사님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가면 이 새끼 저 새끼 막 나오고 네가 목사가 됐냐 막 이런다고요. 어린 시절에 자라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하게 성장했다고 해도 여전히 그들의 눈에는 코올리게 어린이로 보일 수도 있고, 또 자기와 함께 나쁜 일도 하고 장난을 쳤던 친구로 보이는 거죠. 그 사람의 가정 형편을 알고
또 부모님의 모습을 알고 형제들이 함께 자라는 모습을 봐왔기 때문에 쉽게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또 고향이 가진 편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며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셨지만은 유독 고향에 돌아가셔서는 특별한 환영을 받지 못했다 이겁니다. 자, 43절부터 보시면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배척받은 사건이 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마가복음에 의하면은 여기서 상당히 무시당하시고 아주 황당한 상황을 맞이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가정이 목수 집안을 일이었는데, 목수가 뭐겠습니까? 뭐 이것저것 뭐 나무로 만들어진 것들을 뭐 만들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우리 집에 뭐 고장난 거 있는 거 왔으면 고쳐줘. 그럼 가가지고 뚝딱뚝딱 고쳐서 이렇게 좀 수리도 해주고 그런 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평범한 일들 하면서 만났는데 그 아들 예수가 왔다는 게 뭐 그렇게 대수롭겠냐 이거죠. 거기다가 예수님 제자들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다 시골에서 고기나 잡는 시커멓고 털도 많이 나고 깡패같이 생긴 어부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삭막한 그 제자들을 10수명을 데리고 우르르 왔어. 우락부락한 사람들 면틀 거느리고 다니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꼭 주먹패 두목같이 보였을지도 모른다 이거죠. 문제는 예수님이 일으키신 많은 기적의 소문들을 들었고 직접 눈으로 체험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이, 가지고 있었던 그 편견이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죠.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지혜의 말씀과 그분의 능력은 온데가시 사라지고 이 사람은 과거에 있었던 목수 아니냐, 우리 동네 사람으로 아직도 여기 살고 있는 형제들이 있지 않냐, 근데 뭐 대단한 게 왔다고 그러냐, 불신한 거죠.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 오히려 믿음의 장애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놀라셨습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하는 거다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없지만은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6장 5절에 보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참 이상하다. 야 정말 이상하다. 내가 여기 말고 다른 데서는 잘 나갔는데 존경도 받았고 병도 잘 고쳐졌는데 어째 여기서는 이렇게 힘드냐. 아우 가슴이 답답하고 빨리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셨어요. 왜 놀라셨습니까? 불신앙 때문에 놀랐습니다. 어쩜 이렇게 안 믿냐, 어쩜 이렇게 강팍할 수가 있냐. 그 예수님께서 얼마나 놀라셨는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별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셨다. 사람이 여러분 기가 막히면요 아무것도 못하고 멍할 때가 있어요. 야 어떻게 이런 사람이 다 있지 그러면 멍해져가지고 할 말을 잃게 만드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얼마나 놀라셨는지 아무 능력도 행하실 수 없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요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불신앙은 뭐냐? 생명이 없는 꽃과도 같습니다. 조화, 보기에는 아름다워 보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근데 향기도 없고 다 뿌리째 잘라서 예쁘게 포장해 놓은 꽃다발 같이 뿌리가 없으니까 화려해 보여도 곧 말라 죽고 마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능력을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움직일 만한 믿음. 그렇다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오늘 제가 그 해답을 몇 가지 좀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갈급함을 느낄 때 예수님을 찾는 믿음입니다. 뭐라고요? 갈급함을 느낄 때 예수님을 찾는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삶의 고난이나 결핍이나 갈급함을 느낄 때 예수님이 먼저 생각이 나십니까? 사실 고난의 시간에 예수님이 먼저 생각나고 그분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그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우리를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우리 삶에 가득하기 때문에 많아요.
나 이것 때문에 못 가. 이것 때문에 예수님 앞에 못 나가. 지금은 갈 수가 없어.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이 가로막고 있는지 모른단 말이죠. 오늘 말씀에서 왕의 신하가 등장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사람을 백부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백부장. 왕을 위해서 일하는 신하이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고위직 공무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회적인 체면도 있고, 또 마가복음에서는 이방인으로 나오니까 유대인인 예수님을 향해 도와달라고 나온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죠? 46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병들어서 거의 죽게 된 고난, 이런 고난은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죠. 저도 아들을 키우고 있지만 이런 고난을 겪는 부모라면 그 누구라도 내 목숨을 버려서라도 아들 살리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고난이 임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왜? 불신앙으로 마음이 강팍해서 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삶의 상황이 있고, 자기의 위치가 있고, 체면 때문에 나아가지 못하기도 하죠. 그러니 여기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로 가서 주님 오셔서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빨리 와주십시오 간절히 요청하는 것은요, 보통 은혜가 아닌 거죠. 보통 용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갈급한 심령으로 당신 앞에 나온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불쌍히 여겨보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고쳐주신다. 성경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정독해 보십시오. 수많은 병자들과 소외된 사람들과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회복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오늘 왕의 신하는 자기의 신분과 체면을 내려놓고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 경계를 허무는 거죠. 삭개오는 어땠습니까? 수많은 멸시와 외면과 신체적인 부족함을 뛰어넘어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났고 변화됐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랐던 그 여인, 예수님께로 나아갔던 이방의 여인은 예수님께 개라는 멸시를 당하면서도 감내하면서 겸손히 나아가서 고침을 받았죠. 중풍병에 걸렸던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려온 친구들 어떻게 됐습니까? 길이 막혔어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을 뚫어버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은혜를 입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모든 고난과 결핍의 상황 속에서 오히려 주님께로 나아가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러한 회복을 경험하게 됐다. 그러니까 탕자가 그렇게 했듯이 고난과 결핍이 오히려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만들어주고, 할렐루야,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는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표적신앙이 아닌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믿음을 원하신다. 뭐라고요? 표적신앙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믿음을 원하신다. 아멘. 왕의 신하의 간절한 요청에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자, 48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표적에 의존하는 믿음을 벗어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데까지 가야 함을 교훈하시기 위함입니다. 기적을 경험하고 표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 응답받고.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리까지, 그것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까지 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주님은 거기까지 가길 원하십니다. 표적은 예수님의 신적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몇 번 말씀드리지만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손가락을 본단 말이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보고 앉아선, 여러분, 표적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가르쳐주는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표적을 보고 우리가 더 깊이 믿어야 할 분은 예수님이시란 말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보지 않고 계속해서 표적에만 집착하면서 표적을 더 보여달라고, 표적을 보여달라고, 기적을 일으켜달라고 애원하는 사람들의 모습, 그 모습을
예수님은 책망하신 겁니다. 당시에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시고요, 먹여주시고 변화시켜주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놀라운 기적은요, 온 이스라엘을 떠들썩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계속 기적이나 일으키는 예수님을 열광하며 따르는 것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깨닫기를 바라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지, 왜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시는지,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이 사모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 거기까지 가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표적 신앙이 아니라 말씀에 뿌리를 둔 흔들림 없는 변함없는 신앙을 갖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왕의 신하처럼 그저 표적을 더 보여달라고 간구할 뿐이었단 말이죠.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을 마치 서커스 관람하듯이, 아 좋아, 너무 짜릿해, 한 번 더 보여줬으면 좋겠어, 그 열광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은 변할 생각이 없고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만 쏙쏙 빼서 누리기를 원하는, 그래서 예수님은 왕의 신하 앞에서 기적을 일으키시지 않습니다. 다만 뭐 하셨어요? 말씀하셨습니다. 자, 5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할렐루야. 자,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늘을 향해 어떤 제스처를 취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막 기도해 준 다음에 샥, 나 저도 그런 거 잘할 수 있어요. 샥, 네 아들 낳다. 병 고치는 의식이나 뭐 쇼를 하실 수도 있어요.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근데 뭐라고 하시면 말씀만 하셨단 말이에요. 네 아들 살아있다, 네 아들 살아있다. 근데 저는 은혜로운 것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듣고 왕의 신하가 어떻게 했다고요? 믿고 돌아갔대요. 할렐루야. 보통 사람 같으면 화를 내며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싫으면 간두시오. 아, 내 아들 정말 안 살려주려면 간둘 것이 나를 이렇게 모욕할 수 있어. 내 이 날을 기억하겠어. 언젠가 두고 봅시다. 근데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냔 말이면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랬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다. 아직 아들이 낳은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마음에는 의아한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으로 보여지는 표적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것, 그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경지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라는 사람은 의심이 참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지나가야 마음이 놓이는 사람,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른 제자들은 다 보여주셨는데 자기가 눈으로 직접 못 봤단 말입니다. 그래서 난 믿지 못해. 내가 눈으로 직접 보고 내가 직접 그 손으로 만져봐서 그 못자국에 손가락 넣어보기 전에는 몰라. 나는 안 믿어. 바로 표적을 구하는 신앙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도마를 만나 주셨습니다. 직접 부활하신 몸을 만져볼 수 있도록 허락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도마의 믿음을 칭찬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 도마에 철두철미하고 이성적이고 납득이 가야 하고 모든 것을 눈으로 확인한 후에 실수 없이 무언가를 이루는 거, 그거 중요한 삶의 태도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바라시는 믿음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셔서 말씀으로 능력과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 그래서 도마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냐? 너 나 봐서 믿어?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본질은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신앙은 표적을 또 구하게 되고 다음에 표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믿음도 사라지게 되죠. 왜? 표적에 근거한 믿음이기 때문에. 근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은 다르단 말이죠. 말씀을 신뢰하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말씀을 주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온전히 서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진짜 믿음이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만이 영원할 수 있는 것이죠. 왕의 신하는요,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집으로 돌아가다가 하인을 만납니다. 이제 죽어가던 주인의 아들이 살아났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주인님이 더 수고하지 않도록, 어쩌면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주인님이 수모를 당할지도 모르니까 빨리 가서 이 소식을 전해드려야 되겠다. 이미 아들이 낳았으니까 더 고생하지 마십시오 하고 한달음에 달려왔죠. 자, 51절부터 보시면,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도 2000년을 넘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 그러므로 표적신앙을 넘어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말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전하는 믿음까지 가길 원하신다. 뭐라고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전하는 데까지, 전하는 믿음까지 가길 원하신다. 자,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은혜 받고 구원받고 치유받은 것으로 끝을 맺기 쉽죠. 그러나 주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가정과 이웃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왕의 신하는요,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면 감사의 마음을 예수님께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물질적인 보상을 드리려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깨달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고 주님이 진정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이죠. 그것은 물질적인 보상도 아니요, 예수님을 더 유명하게 소개해드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왕의 신하의 가정이 믿음으로 거듭나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왕의 신하는 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자, 53절부터 보시면,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단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갚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돈으로도 안 돼요. 오직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길에 함께하는 것, 우리가 받은 은혜를 통해 생명이 살아나고 구원을 받는 통로가 되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유언이라도 남겨서 이 은혜의 통로가 되어줘야 한단 말입니다. 나만 믿고 구원받으면 그만이고 자식들이 어떻게 되든 뭐 어떻게 살아가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내가 오늘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 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한으로 남을 건 없습니까?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내게 가장 귀한 선물은 네가 예수를 잘 믿어 구원을 얻는 것이다. 험한 인생 가운데서 네가 홀로 방황하지 않고 인생의 주권자 되신 주님의 사랑 안에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분의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거 외에 난 바라는 것이 없다. 그게 내게 가장 귀한 선물이다. 이게 내가 너에게 주는 유언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의 신하의 아들이 낳게 된 것도 정말 귀한 일일 겁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는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의 믿음과 순종으로 온 집안이 주님께 나아가게 된 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말이에요. 왕의 신하라 불린 이 사람은 누가복음에서는 백부장이라는 좀 더 구체적인 신분으로 등장하고 있죠. 그는 말씀만 듣고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이렇게 칭찬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까지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에 많은 장애를 만나는데, 말의 장애도 있고 환경의 장애도 있고, 그 자꾸 움츠려들고 죄 품을 떠나려고 할 때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표적 신앙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표적을 경험했다면 그 은혜를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제부터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결단하십시오. 표적은 믿음의 출발뿐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믿음의 목표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내가 받은 은혜와 삶의 변화를 통해서 내 가정과 이웃이 복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 이번 2025년도에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흘러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